지난 주일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미국에 계신 황학성 선교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미국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세계 코로나 이 전염병이 가장 극심하게 지금 번져나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소리쳐 부르짖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영적인 애국가로 우리 온 미국의 국민들이 찬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아직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크게 은혜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애국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언어 선택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신의 모든 어려움의 환난과 고난의 고통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에 주목하고 거기에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대한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사로잡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사로잡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겔처럼 마른 뼈와 해골로 가득했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던 그 봄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친 광야 같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조건 빠른 길, 편한 길, 가까운 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자. 다소 멀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가나? 편한 길을 놔두고 왜 불편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나? 짜증을 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흔들의자와 같고 감사와 찬송은 자동차와 같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은 흔들의자, 아무리 흔들려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는 움직여 목표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뜻도 분별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큰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멀지만, 조금 험하지만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불뱀을 보내고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슬람을 끌어들여 스쿠법법을 만들고 할랄법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오늘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서는 거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어두운 다수보다 말씀의 밝은 소수가 더 중요하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가 가까운 길로 가자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빠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절대 소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절대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다수의 사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하자 할지라도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 말씀에 밝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환난을 만나든 재난을 당하든 먼저 자기의 죄를 점검하라고 하는 음성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늘 사용하는 커피포드, 물을 끓이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물을 넣은 줄 알고 스위치를 넣다가 이게 타버린 거예요. 그 물을 다시 넣고 흔들고 다시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버린다고 새로 사야 되겠다고 오래 썼기도 했고, 그리고 밖에다가 내놨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아직도 겉은 멀쩡한데. 그리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 속에 뭐가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두들고 저기 두들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우 맞춰가지고 전기를 넣어봤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고쳐졌어요. 이야, 나도 고칠 수 있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본사로 연락하지는 않잖아요. 두드려 보고 열어보고 흔들어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지. 무조건 다른 사람, 어느 기관, 어느 사람 잘못된 것을 전가하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쓰는 물건이 고장이 나면 먼저 그 고장난 물건을 점검하는 것이지 무조건 회사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면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이지 한전으로 먼저 전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무언가가 고장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을 만나면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기특한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먼저 점검하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다른 사람 먼저, 다른 환경 먼저 바라보고 탓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뭐가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참 답답해서 예수 제자 훈련원에 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만은 그 알람 소리보다 먼저 나를 깨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닭장 안에 닭들이 소리를 내서 울어요.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저 하나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닭 울음소리 같은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들려옴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내 죄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몰려와서 죽어갈 때 먼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환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내 식구들, 내 이웃들,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죄였습니다 라고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호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뱀에 물렸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렸을지라도 다 살았더라, 죄를 졌을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전염병의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성도는 성도를, 주의 종들은 주의 종 자신들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살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믿음의 여부를 보신 후에 해결의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긴 장대 위에 매달고 백성들 앞에 높이 세우라고 그러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랄지라도 믿음으로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틀림없는 것은 거기에 2가지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뱀에 물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내가 노뱀을 바라보자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나?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여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판단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 주려고 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붙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 믿음을 보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을 네가 믿느냐고도 먼저 물어보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신 후에야 고쳐주셨던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했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교회가 올바른 교회며 어느 성도가 알곡 같은 성도인가를 구별되어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갈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코로나의 역병 속에 나의 신앙을 스스로가 시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면 징벌함이 있다. 말씀의 어두운 다수보다 말씀의 밝은 소수가 더 중요하다. 환난을 만나거든 재난을 당하거든 너의 죄를 먼저 점검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의 여부를 보시고 난 후에 해결의 길을 허락하신다. 주님의 이 음성을, 영의 귀를 열어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환난의 날 나의 믿음의 여부를 내 자신 스스로가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확증시키는 나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